목소리로 이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시나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아멘. 잠깐 기도합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은 주님의 자녀들이기에 주님 우리 아버지께서 들려주시는 자녀들을 향한 참되고 거룩한 교훈을 듣기를 원합니다. 하늘의 이야기를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로 인하여 우리 모두가 생명을 얻고 돌아가는, 기쁨을 얻고 돌아가는 종들 되게 하여 주실 줄로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오늘 믿음으로 두 번째 시간, 히브리서 강의로서는 28번째 시간이고요. 그 제물과 예물로 죽고 믿음으로 다시 살아난 아벨이라는 제목으로 이것을 두 번으로 나누어서 이번 주 오늘과 다음 주를 연속해서 이 아벨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과 함께 나눌 때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은 다 믿음으로 살아난 것처럼, 믿음, 그리스도 예수의 믿음으로 생명 얻은 것처럼 저와 여러분 모두도 이 말씀을 통하여 죽고 다시 살아나는 종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 모두를 한량없이 끊임없이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습니다. 마치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자녀를 향하여서 때로는 속상할 때도 있기도 하고 살짝 미워 보일 때도 있기도 하지만 그래도 사랑은 끊어지지 않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남자와 여자로 지으셔서 부모가 되게 하시고 자식을 갖게 하신 이유는 하나님을 가르쳐 주시려고 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순리입니다. 로마서 1장 25절 이하에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이 정하신 순리를 바꾸어 쓰는 영리로 쓰는 자들 되어서는 안 됩니다. 순리는 우리에게 진리를 가르쳐 주기 위해서 순리로 정해 놓으신 거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순리가 깨지면 진리를 가질 수가 없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세상의 문화와 세상은 무엇이라고 말한다 할지라도 그들은 그들의 길을 가겠지만 거기서 부름받아 주의 백성으로 다시 그리스도로 옷 입고 덧입혀진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정하신 창조의 질서 안에 담아놓으신 순리를 따라 주님과 함께 동행하게 된다면 여러분들은 진리를 알아들을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순리를 바꾸어버리면, reverse, 영리로 써버리면 그때는 진리가 여러분에게 들리지 않고 온갖 사람들의 이야기, 세상의 이야기, 이 세상에 섞여있는 이야기들만 들려줄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11장 4절은 우리에게 믿음이 무엇인지를 이 히브리서 기자를 통하여 첫 번째 아벨이라는 사람을 가지고 이야기를 풀어나가는 것을 우리는 만나게 됩니다. 4절 다시 보시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 원래 제물입니다. 제물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는 증거를 얻었으니, 여기가 첫 번째 달라,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시니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두 번째 달라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이 읽거나 들으실 때는 집중하고 자세하게 들여다 보아야 합니다. 비록 이것이 한국말로 쓰여있든 혹은 영어로 쓰여있든 어떤 언어든 간에 세세하게 주의 깊게 들으려고 하고 보려고 하는 좋은 습성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만이 우리 주의 말씀이 여러분들을 향하여 들려주길 원하시는 소리를 다 듣고 돌아갈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때 여러분 잘 아시는 그 아벨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릴 때 창세기를 나중에 좀 이따 보겠습니다만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창세기를 아무리 읽고 또 읽어봐도 여기 이 본문에 있는 것처럼 제물도 드리고 예물도 드렸다는 말은 없어요. 이걸 먼저 잘 파악해야 된다는 걸 알려드리려고 제가 빨간 글씨로 일부러 써드린 겁니다. 거기에는 제물만 드리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히브리서 기자는
그 아벨이 드렸던 그 제물이 예물이었다라고 깨달은 거예요. 이것을 여러분이 먼저 아시라는 겁니다. 분명히 한 번의 제사를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그 드렸던 제사의 내용물인 제물이 결국 이에게 뭐가 되냐? 예물이라는 거예요. 예물인데 우리말 번역은 예물이라고 했지만 예물, 우리 예단이라고 알죠? 예단. 시집 장가갈 때 예단 하지 않습니까? 예단은 뭐예요? 색시집에다가 신부집에다가 예단의 안에 담겨있는 함 안에 담겨있는 선물을 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예물이다 예단이라는 건 전부 다 선물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본래 저 말 예물은 도레아라는 단어인데 그 말의 본래 뜻은 종교적으로 보고 제사 영어로 본다면은 영어로 offering,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이나 헌물이나 이런 걸로 이해할 수 있겠지만 성경적 이해로 전체 창세부터 계시록 이르기까지 펼쳐져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종합하여 본다면 이것은 선물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런 깨달음을 얻게 됩니다. 아벨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을 때 그 제물이 하나님이 받으시고는 그 제물로 끝난 게 아니라는 것을 히브리서 기자가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무엇이었냐? 결국 선물이었다는 걸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가 드렸던 제물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시기로 작정해 놓으셨던 선물이었다는 것을, 예물이었다는 것을 말씀해 주려고 하는 걸 알았던 거예요. 누가 하느냐? 히브리서 기자가 먼저 한 게 아니라 믿음으로 그렇게 드렸던 아벨이 이걸 알았으면 히브리서 기자가 지금 이야기해 줍니다. 그리고는 이걸 드리고 그의 삶은 어떻게 됩니까? 죽어요. 제사 한번 잘못 드리고 죽었다는 건가요? 아니면 만약에 제사를 잘못 드려서 죽었다라면 하나님이 그 제사를 받으실 이유가 없었을 거잖아요. 그러니 이 제사는 잘못 드린 것이 아니고 제사 한번 드렸다가 큰 잘못해서 죽은 게 아니라 이가 드렸던 제사는 온전한 제사, 온전한 제물을 드렸기 때문에 죽었다라고 말해야 성경의 논리가 온전해지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면 무슨 말이겠습니까? 아벨은 이 제물 드림으로 죽어야 한다는 거죠. 이렇게 제물을 드리지 않으면 죽지 않는다는 거잖아요. 죽지 않은 자가 누굽니까? 두 사람 중에서 가인이잖아요. 그럼 가인은 죽지 않았네요. 아벨은 죽었네요. 이상하지 않냐고요. 제사를 잘못 드린 거야 왜 죽어? 온전히 드렸기 때문에 죽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 드렸기 때문에 그에게 죽음이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물이 무엇인지를 안 사람들에게 나타난 일이 뭐더라? 죽음이라는 거예요. 이걸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죽는다고 해서 성경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성경이 무엇을 말하려고 하는지를 반드시 아셔야 합니다. 알미 먼저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막 이해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이 말씀하는 대로 따라가며 이해하는 거예요. 그리고 깨닫는 거예요. 그럼 그때 여러분들에게는 하늘의 거룩한 비밀인 하나님의 비밀, 복음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비로소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때 그의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들려지기 시작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의 말씀이 여러분들을 바꾸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의 말씀으로 구원받은 거예요, 여러분들. 그런데 그렇지 않은 우리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 있어요. 그냥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서 피 흘려서 나를 위해서 대신해서 죽으셨기 때문에 내가 그걸 믿으니 구원받았다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게 정말 그들에게 구원의 확신을 주든가? 저는 묻고 싶어요. 왜냐하면 제가 다 그걸 경험했기 때문에. 제가 몇 주 전에 시애틀 가가지고 새벽기도 설교했다 왔었지 않습니까? 혹시 그거 찾아서 들어보신 분들이 계신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얻기를 바랍니다. 그 저의 과거사가 잔뜩 담겨 있는 거기 때문에. 저에게 그 일이 있었던 거예요. 그날 간증해서 그 얘기 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신앙생활하고 아버지가 목회자였고 신학교 들어가고 유학하고 등등 다 하고 목회까지 하고 있었는데 제 마음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가 나의 구원자라는 것을 내가 어떻게 확신을 가자? 이 문제는 저에게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들도 똑같을 거라 생각합니다. 사람 뭐가 다르겠어요? 그런 어려움을 갖고 있었던 저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 것이 무엇이었느냐? 다시 산에 올라가서 소나무 뿌리를 뽑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 저 그런 거 다 해봤거든요. 여러분들 어떻게 신앙생활하는지 모릅니다. 철학기도 심리학기도 무슨 기도 안 해본 게 없어요. 다 했지만 거기에 대한 확신이 오지 않았던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몰랐기 때문에. 나름대로 왜 몰랐겠어요? 사건, 사고, 에피소드, 기사, 표적 등등의 이야기 다 알겠죠. 그거 모르는 사람은 읽어보면 다 아는 거지. 그런데 그것이 나를 온전케 해주는 말씀이 되었느냐? 그렇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고민 끝에 제 첫 번째 목회지를 떠나게 되는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제가 목회를 할 자신이 없더라고요. 이 말씀을 신학자들이 말하는 혹은 주석서에서 말하고 있는 그 내용을 말하지 못해서 떠나는 게 아니라 그거 읽어보면 다 아는 거잖아요. 이 말의 뜻을 잘 모르겠더라고요. 솔직히 몰랐어요. 제가 아는 수준으로 아는 거지 왜 12바구니가 나와야 되는지, 왜 7바구니가 굳이 나와야 하는지, 왜 그렇게 하시는 것인지, 왜 내 피는 생명의 음료라고 하시는 것인지, 그 피를 나보고 마시라는 건지, 이걸 문자적으로, 종교적으로, 종교심으로 어떤 열광주의에 빠져서 이걸 그대로 취해야 되는 것인지, 그렇게 해봤지만 되지 않을까. 그런 저와 그런 여러분들에게 우리 주님은 다시 말씀하는 거예요. 주의 말씀 앞으로 다시 돌아오라는 거예요. 그리고는 미국에서 10년간 목회하면서 제가 주의 말씀을 다시 혼자 읽었습니다. 어느 날 첫 번째가 지금 두 번째 해쯤 되는 것 같은 제 기억으로는 제 방이, 거기 방이 많았어요. 110년 된 퍼스니지 사택이었는데 밖에 있는 모든 바람이 집 안으로 들어오는, 그래서 환풍은 너무나 잘 되는 그런 집이었는데 그 중에서 아래층에 화장실이 붙어 있는데 조그만 방이 하는데 그 방이 어떤 방이냐면 옛날에는 한의원들이 살았던 방이랍니다. 그런 방이 있었나 봐요. 거기에 서재를 꾸며서 책을 놓고 책꽂이 등등해서 있는데 어느 날 책상 밑을 보게 되는 일이 있었어요. 뭐가 하나 떨어져가지고 그걸 줍다. 책상 밑을 보니까 책꽂이가 바로 옆에 있는데 바닥에 있는 꽂혀있는 책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위칸 올라가지 않습니까? 여러분 중요한 책은 맨 밑에다 꽂잖아요. 그래도 삐까번쩍하고 누가 와서 보기에 괜찮을 만한 책은 중간에 쫙 위로 데코레이션 올려놓잖아요. 물론 열어보면 안 되죠. 한 번도 안 읽은 책도 많으니까. 목사님 이런 책 다 읽어보셨어요? 아이고 묻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자, 책이 제 눈앞에 있는, 눈높이에 있는 것은 늘 가까이 손에 뺄 수 있는 책들이지만 맨 밑에는 중요한 책이 안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근데 그 중에 맨 밑에 있는 책을 보니 저의 눈에 너무나 익숙한 책들이었어요. 근데 이게 유학생활하다가 오랜 시간 동안 제 손에서 벗어나 있었던 책이었는데 한국서부터 가져온 책이었더라고요. 한국에는 예전에 원서라는 게 쉽게 구해지지 못할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교수님들이 해외에서 유학을 하고 오셔서는 원서를 이렇게 갖고 오잖아요. 그럼 그걸 가지고 학생들한테 가르치기 위해서 어떻게 했냐, 그 아래, 학교 아래 보면은 이렇게 복사라는 그런 복사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거기다 맡기면은 그 책을 그 밑에서 제법 떠줍니다. 책으로 만들어내줘요. 복사해서 본드 발라가지고 그걸 갖다가 한국말로 해적판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LED인가 보이시죠? 돌아가는 거, 판 전축판에 있는 거, 그것도 옛날에 그 복사판 돌아다니는 것처럼 책도 그랬어요. 그 복사된 책을 가지고 제가 2년을 공부한 책이거든요. 그게 5권이 꽂혀 있더라고요. 그걸 이렇게 꺼내왔습니다. 조금의 영어로 되어 있는 책들입니다. 그게 무슨 책이냐? 찰스 스퍼전의 회심의 책, 존 웨슬리가 어떻게 주님을 만났는지 그런 관계된 책, 칼빈이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이 됐는지에 대한 책, 그런 거 아니에요.
누구의 간증책이 아닙니다. 매주 토요일마다 인천에서 서울 영등포까지 차를 2번이나 갈아타고 다니면서 재보니까 어느 2층 3가에 있는 조그만 개척교회, 그것도 그 중에서도 조그만 성가 대신 대여섯 명 앉을 수 있는 그 방에서 토요일마다 아침 9시부터 저녁 6시까지 딱 점심시간 30분을 빼고 쉬는 시간 1시간마다 5분 빼고 공부했던 책입니다. 그게 어떤 책이었냐면 성경을 원어로 읽기 위해서 배워야 할 히브리어와 헬라어 공부들, 그리고 라틴어, 그리고 여러분 잘 모르는 어떤 세미족 계통의 스메틱 랭귀지가 있었어요. 그거를 2년간 하다가 유학을 오는 바람에 스탑하고 더 이상 하지 못하고 왔었습니다. 그거를 2년간 내리 했기 때문에 저는 유학 와가지고 여기 신학생들이 신학교에 들어가면은 헬라어 히브리어 배워야 될 거 아니에요. 기초 배웁니다. 너무 쉬웠던 거예요, 저에게는. 그래서 그 책이 늘 밑에 꽂혀만 있었고 손을 대지 않았던 것인데 어느 날 제 눈에 그게 들어왔던 거예요. 그 이후로 제가 그 책을 펴면서 생각했습니다. 그때 기억들이 막 중화등까지 떠오르면서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걸 미리 경험시켜 주셨을까? 라는 생각과 내가 왜 하나님의 말씀을 원래의 말로 읽어보지 않았을까? 라는 것이 중첩되기 시작하여 그때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원어로 읽기 시작했던 겁니다. 어려웠습니다. 원어가 어려워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주석서에 있는 걸 읽는 게 더 저에게는 쉬울 수도 있는 일이었는데 꾹 참고 내가 어떤 일이 있어도 더 이상 신학서적 들여다보지 않고 더 이상 다른 사람들이 써놓은 commentary 이거 보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가지고 성령을 구하며 한글, 영어, 원어 등등의 다른 모든 버전들을 펴놓고 읽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좋은 기회 오기 전까지 10년의 일이었던 것이죠. 그리고 9년쯤 됐을 때 제가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 교회에서 섬기게 된 지 벌써 9년, 10년이 다 돼갑니다. 혹시 하나님의 뜻이 있으시면 그래서 제가 한번 움직이게 된다면 저는 어디로 가야 될지도 모르고 뭐 지금 특히 갈 마음이 있는 건 아니지만 혹여 그런 기회가 주어진다면 어디든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여 그곳에 가서 남은 시간을 주의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제가 기도했었어요. 그리고 여러분 아시다시피 감리교는 1년에 한 번씩 목회자가 연회에다가 이 교회 내년에 남을 것이냐, 계속 목회하길 원하냐, 아니면 떠나기 원하냐를 체크해서 보내는 걸 여러분 다 아시죠? 그때 해에 제가 떠나겠다라고 체크해서 보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다 되는 건 아니에요. 감사님 연락 와서 만나자고 그러고요. 멀쩡히 10년까지 있던 사람이 왜 떠나는지 무슨 일이 있느냐. 제가 또 한국 사람이고 거기에는 완전히 백인들만 있는 교회니까 혹시 레이시즘 같은 게 있진 않을까 어려움 당하고 있지 않나 해서 확인하려고 물어보더라고요. 그런 건 전혀 없었죠. 그러니까 문제가 없다고 하니까 문제가 없으면 보내지도 않아요. 문제가 있어야 보내줍니다. 그래서 문제가 없는 사람은 요청을 해도 그냥 기다려야 돼요. 그래서 기다리는데 연락이 없더라고요. 대개 2월, 3월이면 와야 되는 거거든요. 늦어도 4월. 연락이 없어요. 그래서 올해는 보내줄 데가 없나 보다 하고 그때 그 해가 2014년인데 그때 저희 장님께서 한국에서 목회하시는 장로님께서 은퇴하시는 해여서 은퇴 예배에 참석하기 위해서 샌프란시스코 공항에서 비행기를 기다리고 저 게이트에서 줄 서서 들어가고 있는데 전화가 오더라고요. 그때 스카롤 감사가 전화가 온 거예요. 그러면서 현재 이 교회를 얘기해 주더라고요. 가겠느냐? 48시간 안에 기도해보고 답을 달라. 그렇게 해서 제가 이 교회에 온 겁니다. 이 교회에 온 이후로 여러분들 만나서 신앙생활하는 이후로 그 내용은 말하지 않으면 다 아시는 내용이니까 그걸 지나가도록 하기로 합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교할 때는 좀 어쩌면 다른 목사님들의 설교와는 조금 다른 부분이 있을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인정합니다. 제가 인정한다고요. 그러나 제가 오늘 이런 말씀을 부득불 드리는 이유는 이런 이유 때문에 드리는 겁니다. 원래 오늘 설교가 이거 하면 안 되는 건데 제가 왜 이런 얘기 하는지 모르겠어요. 준비하고 되게 많은데 그죠? 파워포인트 어떻게 하지? 다음 주에 되나요? 그럼? 몇 시에 벌써 20분 했네요. 우리가 이 연애와 교단과 문제가 좀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죠. 고통스러운 이야기입니다. 만약에 우리 교회가 교단을 떠나게 된다면 이 교회 건물을 지금 우리의 현재 상황과 형편의 근거에 보면 가지고 갈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이건 우리의 지금 당면적 현실이에요. 이런 말을 기대하실 수 있을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기적을 행해 주셔서 어떤 독지가가 우리에게 어마어마한 돈을 확 줘가지고 그런 돈만 있으면 얼마든지 해결할 수 있을 텐데 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으면 그분이 독지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경우의 수는 생각하지 말기로 하죠. 현실을 직면하고 하나님의 뜻을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저는 이 문제를 오랫동안 고민하고 오랫동안 살펴보고 왔었습니다. 올해가 들어서서 이 얘기를 여러분들에게 비로소 꺼내기 시작했던 것이 지난주였고 그 지난주쯤 이전에는 우리 장로님들과 기본적인 이야기는 조금씩 하긴 했었습니다. 제가 오늘 저의 예전의 이야기를 왜 여러분들에게 드렸느냐면 그 이야기가 무슨 간증이 아니라 사실은 우리 교단과의 관계 속에서도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이 UMC에 속해 있는 교회이며 회중이시라면 이 UMC를 끌고 나가는 지도자들인 감독님들 혹은 감리사님들 혹은 저와 같은 목회자들 이런 목사님들에게 여러분들은 물으실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권리가 있습니다. 왜 당신들은 교단을 이 지경에까지 끌고 왔느냐고 물으실 수 있어요. 왜 이런 아픔과 고통을 우리 회중에게 왜 주었느냐고 물으실 수 있어요. 당신들이 교회를 어떻게 치했기에 이와 같이 엉망진창으로 만들어놔가지고 교회가 이 문제를 다룰 수밖에 없는 이 형국에까지 빠지게 한 이유가 무엇이냐고 물을 수 있어야 합니다. 저는 우리 장로님들에게부터 먼저 이 말씀 드립니다. 교회 지도자로서 이 교단의 지도자들에게 여러분 당당히 물어야 됩니다. 당신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가르치고 있는 사람들이냐, 무엇에 근거해서 여러분들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사람들이냐고 당당히 물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대답을 들어야 합니다. 도대체 누가 교단의 법을 어기는 자들이며 도대체 누가 하나님의 말씀을 만으로 여기는 자인지를 여러분들은 물어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만으로 여기십니까? 여러분들이 언제 한번 교단의 헌법을 어긴 적은 있습니까? 헌법의 내용이 무엇인지는 알고 계십니까? 그걸 어기는 자들이 누굴까요? 목사입니다. 그걸 지키지 않는 자들. 그들은 오히려 이 교단에 남기를 원하고 그 말씀을 지키고 있는 자들은 별 수 없이 이 교단을 떠나가는 우스꽝스럽고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여러분 그들에게 물어야 합니다. 왜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창조주께서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셨는지 당신은 그 이유를 아냐고 물어봐야 됩니다. 왜 둘이 한 몸이 되면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를 그들에게 묻고 답을 얻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짝주신 것을 사람이 나눌 수 없다는 말을 그들에게 물어야 합니다. 그 뜻이 무엇인지를 가르쳐내지만 못한다면 그들은 지도자가 아닙니다. 그들은 거짓 선지자입니다. 사꾼들입니다. 세상의 문화와 환경 이런 등등을 끌고 들어와서 상황 논리라는 게 있어요. circumstantial ethics 이런 거 끌고 들어와서 별 수 없이 어쩔 수 없이 라는 측면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의 생각대로 조리하고 호도하는 그런 해석들은 우리가 더 이상 듣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위에 온전히 서야 할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을 인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으로 이 세상을 사랑해내신 그가 누구이든지 호모섹슈얼을 하고 있는 분이든 다른 형태의 죄를 지고 있는 누구든 그들 모두를 하나님의 은혜로 사랑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은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그러나 그게 전부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은혜로 당신의 사랑으로 만민을 구원하고 계심을 가르치는 내용이 있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얻기를 원하신다라고 끝나지 않았어요. 한마디가 더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진리를 알기를 원합니다. 모세에게는 율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하나님을 오해하면 사랑만 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면 그 사랑을 우리에게 주셔서 그 사랑으로 구원해내신 진리를 더불어 보게 되는 겁니다. 진리는 바뀔 수 없어요. 진리는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여러분이 죄인입니까? 진리의 하나님 앞에서 엎드리는 겁니다. 은혜의 하나님 앞에 가서 엎드리는 겁니다. 당신의 진리의 말씀으로 나를 구원하여 주소서. 당신의 말씀이 내게 구원의 확신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라고 엎드리게 됩니다. 그들만이 생명의 하나님을 비로소 만나기 시작할 겁니다. 제가 그렇게 만났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방언하며 그렇게 열심으로 하나님을 섬겼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런 저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을 저는 알지 못하고 살았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저 같은 사람에게도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깨달아 알게 해주시는 성령을 부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으로 살아가길 원하는 사람이 되어버리겠습니다. 이게 저만의 이야기가 되겠습니까? 아닐 겁니다. 성경을 원어로만 읽으면 되는 겁니까? 아닙니다. 이 말씀을 써주신 하나님의 영 앞에 엎드리는 모든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한량없는 축복이랍니다. 그때 여러분들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어떻게 구원을 받게 해주셨는지를 알려주는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로 깨끗하고 거룩한 말씀으로 만나기 시작할 겁니다. 그때 여러분들은 세상이 말하는 논리 혹은 세상이 가르쳐주는 어떤 것들에 기울지 않고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들어야 할 생명의 말씀에 의해서만 끌려가는 그런 복된 성도로 세워지게 됩니다. 그들을 놓고 믿음으로 죽고 다시 산천하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그것을 우리에게 증거해 주는 거예요.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물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칭함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서 끝나지 않고 하나님이 그가 드렸던 그 제물이 그에게 본래 주시기로 작정해 놓으신 선물이었다라는 거예요. 왜 선물을 주시나요? 그가 우리에게 장가들러 오신다고 약속해놨기 때문에 선물을 주실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예단 보내고 예물 주듯이 우리나라의 신부들에게는 반드시 신부의 자격 조건 중에 하나는 신랑이 주는 예물을 갖고 그 예물을 증표로 갖고 그 신랑을 기다려야 되기 때문인 거예요. 이 일을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려고 아벨을 통해서 이 일을 시작하였다는 사실을 히브리서 기자는 알았던 겁니다. 스스로 몰랐겠죠. 성령이 그에게 깨우쳐 알려주신 거죠. 그래서 이가 시작한 것은 아벨부터 시작한 것이 그 이유였던 것입니다. 창세기를 보시게 되면 4장 3절 이하에서 여러분 잘 아시는 가인과 아벨이 제물을 드립니다.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다고 합니다. 이때 땅은 하아다마라는 땅이에요. 하아레츠라는 땅은 천지를 지으셨다 할 때 그때 땅지자에 해당되는 지가 아레츠라는 단어를 쓰는 거고,
여기는 하아담입니다. 어려워도 들으세요. 이거 모르면 여러분 절대 성경 이해 못합니다. 하나님 알 수가 없어요. 왜? 이 질문을 하실 수 있겠죠.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물은 받지 않으셨습니까? 이 질문 하잖아요, 여러분. 그 답 때문에 여러분이니까 좀 들어보십시오. 땅의 소산으로 드렸기 때문인 거예요. 땅, 세상에 속한 자들이 거하는 곳에서 자기의 수고로 드린 제물이 소산이라는 아바드예요. 넘어갑니다.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않으시다는 겁니다. 가인과 그의 제물을 받지 아니하시더라. 가인이 이로 인해서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게 됩니다.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하면 어찌 됨이냐? 안색이 변하면 왜 그러는 거냐? 왜 그러는 거야, 가인아? 너 아직도 모르겠냐? 네가 안색이 변하는지는? 너는 너의 수고 때문에 그런 거야. 내가 이렇게 애쓰고 수고해서 내 걸 드렸는데 왜 내 거 안 받아주시는 거예요? 가인, 자기가 수고하지 않았으나 한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수고하고 애써서 뭘 드렸는데 그걸 받은 사람이 아이 싫어하고 버렸다고 생각해봐요. 여러분 화 나겠어요, 안 나겠어요? 나요. 자기의 수고, 자기의 열심이 개입된 그곳은, 그런 재물은, 그런 어떤 것은 반드시 받아지지 않을 때 화나게 되는 거예요. 그럼 이걸 다시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가인의 재물을 받지 않은 이유는 내가 원하는 재물은 너의 수고로 드려지는 재물이 아니야. 여호와의 열심인 내가 너에게 줘야 될 재물이야. 나의 열심으로 내가 받았으니 내가 그거 갖다 드렸을 때 내가 받든 안 받든 너는 관심도 없을 거 아니야. 내가 안 받는다 할지라도 내가 화를 낼 거냐? 너의 수고가 아니고 내 열심히 개입되지 않았는데 네가 뭘 화를 낼 거야? 이해되세요, 여러분? 그게 가인이 드리는 거예요. 가인이 드렸던 건 하나님의 것으로 드렸다는 걸 얘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성경이.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열심으로 그가 받은 재물이 이거구나 해서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성품과 자기의 수고가 전혀 개입되지 않은, 그래서 땅의 것이 아닌 하늘의 것으로 드렸다는 걸 가르치려고 하는 거예요, 성경이. 그래서 그들에게만 하나님의 열심이 나타나는 것, 여호와의 열심이 나타나서 그들을 구원해내게 되는 겁니다. 이론에서 다음 절 보십시오. 아담에게 이르시되 네가 네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너에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하아담이에요. 여기서 또 나옵니다. 에덴 동산에서 그 타락한 이야기 하는 거죠. 그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그러면 생각해요. 아벨이 드렸던 것은 뭐예요? 이게 3장이고 이게 4장이니까 이미 저주받은 땅에서 그것을 가지고 소산으로 자기의 수고로 드렸다는 거잖아요. 성경은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벨은 농산물을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 안 받으시고 가인은 아벨은 어린 양 피를 드렸기 때문에 받았다라는 그런 얘기, 단순한 얘기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거는 그냥 누구든지 성경을 그렇게 읽으면 말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리스도 어린 양의 피로 드리는 것이다. 이런 식으로 생각해서 여러분들이 그것이 여러분에게 큰 감사와 믿음이 들어옵니까? 큰 감사와 믿음으로 정말 그게 그런 거구나라고 깨닫게 되는 건 여러분의 생각에 완전히 딱 주목하고 하나님의 생각으로 지배를 받을 때야만이 일어나는 거예요.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 그 소산을 먹게 돼. 이걸로 내가 너희들에게 가르치겠다는 거. 이걸로 끝나지 않습니다. 이렇게 수고하고 애쓰며 자기의 소산으로 하나님께 드리고 있는 제물을 이사야 1장 13절이 뭐라고 합니까? 너의 제물은 냄새 맡기도 싫어. 내가 그거 드리려고 너희들에게 받으려고 하는 거냐? 내가 할 때 쓸데가 없어서 너희에게 동물 잡아서 드리라는 이야기가 뭔지는 몰라. 내가 너희들에게 시킨 것이겠느냐? 내가 너희들이 생각하는 세상의 미신이냐? 내가 무슨 우상이냐? 아지트에 있는 사람들이 사람의 심장을 뽑아가지고 그 위에서 제물을 드리고 목을 잘라서 그 계단을 굴려내버리는 내가 그런 신이 너냐? 저주받은 땅에서 그걸 가지고 하더라. 그런 그들에게
하나님은 당신의 약속된 아들을 보내주신 겁니다. 창세기 5장에 바로 그런 땅에 노아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5장 29절 이름을 노아라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땅을 이게 하나님의 땅을 저주하심으로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수고롭게 일하더라. 우리를 이 아들이 안위하러 왔다는 거예요. 저주받은 땅에서 자기의 수고를 얻은 재물을 드리는 자들이 바로 가인의 후손들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다음 주 보십시오. 다시 4장 8절 가서 보시면 가인이 그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 가인의 아우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9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알지 못합니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입니까? 이르시되 내가 무엇을 알느냐 네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땅에서부터 그에게 호소하는 피. 그래서 아벨이 드린 제물은 단순히 무슨 동물 희생 제물을 드렸기 때문에 레위기법에 근거하여 그렇게 드리는 것이 맞아. 그래서 하나님 그런 제물을 받으신 거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걸 드렸다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주신 건 하나밖에 없어요. 바로 그리스도라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 예수만 주신 거예요. 그 어린 양 예수의 피 소리가 이 땅에서 울려 퍼지고 있음을 너 가인아, 가인의 후손들아 아직도 못 듣느냐? 성경이 우리에게 이 말씀을 증거해 주십니다. 본문 11장 보시면 4절에서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물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결국은 그가 죽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창세기 어디 들여다봐도 그가 살아났다는 얘기가 없어요. 그런데 히브리서 11장 4절에서 히브리서 기자는 그가 살아났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가 죽었다라는 말에는 과거형을 썼지만 지금도 말하느니라라는 말에는 현재형을 써버렸습니다. 무슨 뜻이겠어요? 죽은 자가 어떻게 얘기를 해요? 산 자만 얘기하는 거지. 살아나야 말을 하지. 그럼 이 히브리서 기자는 이 아벨을 도대체 누구로 받게 이러는 거냐고요? 그들이 알고 있는 유대 율법으로 볼 때는 이 아벨이 그냥 옛날에 그 아벨 한 사람인 줄만 알았었지만 그리스도 예수를 만난 이후부터는 그 아벨이 도대체 누구인지를 비로소 이제는 알게 됐다는 거 아니겠냐고요. 왜? 죽었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여 살아나서 지금도 여러분과 저에게 날래요 진리를 말하시는 분은 단 한 분밖에 없잖아요. 이 세상에 참된 은혜의 진리의 말씀을 주시는 분은 그분밖에 없잖아요. 아벨이 죽었다는 얘기가 아니라 이 이야기를 통하여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이 땅에 오셔서 무엇을 어떻게 하시고 어떻게 죽임당하시고 어떻게 살아나시는지를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 그리스도 예수를 제물로 다시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자들은 그 제물 되신 그리스도 예수를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로 받았기 때문에 드리는 거랍니다. 그들만이 구원의 생명의 은혜를 경험하는 거예요. 무슨 좋은 얘기 없을까? 오늘 교훈의 얘기는 해주지 않나? 세상 돌아가는 거 복잡한데 좀 그런 얘기는 혹시 없나? 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다음 주부터 안 오셔도 됩니다. 교회는 그런 것 아니에요. 교회는 생명 되신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생명 없는 자가 그 생명을 얻기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으로 들어야 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이 일에서 우리는 한치의 발도 양보할 수가 없어요. 자, 다음 부분 보시면 요한복음 11장에서 나사로의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이야기합니다. 이걸 기적으로 보는 사람들, 표적 정도로만 이해하는 사람들은 우리를 다 부활시키시려고 나사로의 죽음을 통하여 그를 부활하게 하신 하나의
사인, 예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야 라고 하는 정도로만 취하고 끝날지 모릅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은 거기에 머무르면 안 됩니다. 요한복음 10장에 보면 성경을 너희가 읽거니와 그 읽는 이유는 무엇을 얻기 위함이라? 영생을 얻기 위하여 너희들이 성경을 읽고 있지 유대인들아 라고 예수님이 얘기하십니다. 근데 그 성경은 누구에 관한 것이라? 나에 관한 것이라. 그럼 성경에서 있는 모든 이야기는 그리스도라는 진리의 하나님의 아들에 관한 것입니다. 세상 죄를 지고 하는 어린 양에 관한 이야기를 믿고 읽어야 되겠죠. 그럼 나사로의 죽음은 그의 친구 나사로의 죽음의 이야기를 통하여 누구의 죽음의 이야기를 얘기하고 싶었던 건지 아시겠죠? 성경을 이렇게 읽으시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 것을 믿고 읽으라는 거예요. 그래야 여러분이 눈이 띄어집니다. 믿음의 확신을 갖게 해주는 말씀을 만나게 됩니다. 그 말씀을 만나는 것을 그리스도를 영접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때 비로소. 그전에는 누구를 통하여 영접하고 이러고 말았던 것이에요. 어떻게 보면 이 말씀을 하시고 또 이르시되 우리가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제자들이 이르되 주여 잠들었으면 낫겠나이다 라고 오해를 하네요. 그랬더니 하시는 말씀, 예수는 그의 죽음을 가르쳐 말씀하신 것이나 그들은 잠들어 쉬는 것을 가르쳐 말씀하신 줄을 착각한 거죠. 자기 생각으로 생각한 거죠. 이에 예수께서 밝히시되 나사로는 아포테네스로 죽었다. 이 말이 오늘 아벨이 죽었다는 말입니다. 그는 정말 죽었어. 계속 넘겨주세요. 디두모라고 하는 도마가 이야기를 듣고서는 다른 제자들에게 말해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갑자기 문맥에 하나도 어울리지 않는 이 말을 왜 도마라는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한 사람이 이 말을 하는 이유가 뭘까요? 그는 디두모였기 때문이었습니다. 디두모라는 건 닉네임이 아니라 그냥 일반 명사예요. 쌍둥이라는 헬라어입니다. 쌍둥이는 한 몸에서 나온 짝이에요. 한 몸에서 나왔으니 같이 나오고 같이 들어가고 같이 죽고 같이 살아야 함을 말해주는 것이 성경이 말하는 쌍둥이 짝인 겁니다. 쌍둥이고 한 몸이요 그리스도와 하나로 묶여 죽은 자들은 그와 함께 살아난다는 것을 이 디두모라는 도마를 통해서 성경은 선포하여 알려주는 겁니다. 그래서 하는 말을 계속 볼까요? 그리고 나사로 집에 도착합니다. 마르다 언니를 먼저 만나죠. 그가 영접합니다. 주님 좀 늦으셨어요. 좀 일찍 오셨으면 우리 오라버니가 죽지 않고 살았을 텐데 라고 여러 가지 대화를 할 때 예수님이 그래냐? 너 부활을 믿니? 믿죠? 그래? 어떤 부활이냐? 죽었다가 무덤에서 나오는 그런 부활을 너 믿니? 아니면 지금도 내가 너에게 부활되어 죽어서 생명되어 죽어서 너를 살려내게 하는 그런 주로 너는 나를 믿겠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믿겠어요? 못 믿겠어요? 이렇게 말씀하신 뜻이 왜 이렇게 예수님은 말씀하셨을까요? 여러분들로 하여금 날 믿어라고 강요하셔서 뭘 주시려고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 아닙니다. 여러분들을 당신의 진리의 말씀, 내 말씀으로 완전히 장악하여 설득해버리시는 그런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어줍지 않은 어설픈 해석으로 여러분에게 찾아오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제 해석에도 의지하면 안 됩니다. 오직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저는 여기서 꼭두가시처럼 이렇게 볼 수 있다라고 제시하는 겁니다. 그걸 반드시 하셔야 돼요. 그래서 다음 주 49절을 보시게 되면 그중 한 사람이 그의 대제사장인 가야바가 그에게 말하되 너희가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거다. 가야바는 대제사장 한 사람만 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는 말이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한 줄을 생각하지 아니하는도다 하였으니 이 말은 스스로 아니하며 그의 대제사장이므로 예수께서 그 민족을 위하시고
또 그 민족만 위할 뿐만 아니라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와 하나님과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하여 죽으실 것을 미리 말씀하신 것이다. 그 한 사람의 죽음, 이날부터 무엇이 달라고 그랬어요? 그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드디어 모의하더라. 그 한 사람의 죽음, 그 한 사람의 죽음으로 이 땅에 오셔서 당신이 그렇게 죽으셨다라는 그 뜻과 그 이유를 깨달아 알게 된 사람들이,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는 요한복음 10장 23절을 드디어 만나게 된 겁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 요한복음에서 영광을 얻는다라는 말은 그가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때를 말하는 거예요. 당신의 죽으심을 말하는 거예요. 당신이 죽지 않으면 영광이 나타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24절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창세기 3장 17절 기억하십니까? 아담아 너는 땅의 것을 가지고 열심으로 땀을 흘리고 수고하여 그 소산을 먹을 거야. 그게 일망입니다. 그런 우리라는 땅들에게 거기에서 소산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고 하고 뭘 드리고 있는 그런 우리에게 우리 주님 찾아오셔서 그 땅 너희들 안에 내가 한 알의 밀알로 떨어져 죽어줄게. 죽으면 너희들의 수고로 죽는 거 아니었잖아. 너희들의 수고로 열매 맺지 않아. 이제는 나의 수고, 나의 죽음으로 너는 많은 열매를 맺고 있을 거야. 그것이 너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려고 하시는 선물이란다. 나라는 재물 한 알의 밀알이 너에게 떨어져 죽고 그 재물을 인하여 너는 많은 열매라는 생명의 열매를 나로 말미암아 아버지께로부터 받게 될 거야. 이게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주실 어떤 선물이요, 그것이 바로 수가성 우물가에서 그 여인에게 우리 주님께서 내가 하나님의 선물이 무엇인지 알았더라면이라고 말씀하신 이유입니다. 지금 너에게 물을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지를 알았을 텐데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이것을 끊임없이 가르쳐 주십니다. 그래서 3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보여주십니다. 그럼 여러분은 정리가 되시겠죠? 한 사람, 한 알의 밀, 그리스도 예수는 제물대로주로 이 땅에 오신 대제사장입니다. 가야바가 대제사장이 아닙니다. 예수께서 대제사장인 거예요. 이거를 히브리서 기자가 처음부터 끝까지 써나가고 있는 거예요. 왜? 가야바는 스스로 제물될 수가 없는 인간 제사장이었기 때문이지. 예수님은 당신이 제물이 되어줄 수 있는 그런 하늘의 제사장이셨기 때문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제물이 하나님께 연락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벨이 드린 제물을 하나님께서 받으신 이유가 거기 있었던 겁니다. 인간 제사장들이 드렸던 제물은 하나님이 받지 않으셨다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에서 내가 제물 갖고 오지 말라고 했잖아. 피냄새 맡기기 싫다고 했잖아. 너희들의 번제가 내게 이제 지겨워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알게 되는 겁니다. 우리 주님이 행하시는 모든 일들이 무엇인지. 그래서 로마서 5장을 보시게 되면 14절에 바울은 이런 얘기를 하죠. 그런즉 14절 그러나 아담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의 왕으로 하였나니 아담은 모실 자의 모형이라.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이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선물을 많은 사람에게 넘쳤느니라. 다음 줄 보십시오. 또 이 선물은 범죄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과 같지 아니하니 심판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정죄에 이르렀으나 은사는 많은 범죄로 말미암아 그 한 사람으로 인하여 그리스도 예수로 인하여 의롭다 하심에 이르는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로 하였은지 더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를 하리라.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오직 그의 죽음 외에는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없었습니다. 왜? 그의 죽음 안에 있는 그 피가 우리를 향하여 핏소리를 내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가인아, 아직도 못 듣느냐? 땅에서 그 핏소리가 울려 퍼지고 있으며 그리스도 예수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생명 있는 이야기인 은혜와 진리의 이야기가 선포되고 있음을 듣지 못하느냐? 로마서 1장 10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가 죽으시면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시며 그가 살아계시면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 계심이라.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 죽은 자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우리는 이와 같이 주 안에서 죽고 주 안에서 살아나야 할 사람입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우리에게 답은 없습니다. 로마서 14장 지나고 계시록 보여주세요. 그럼 이들이 누구이냐? 주 안에서 정말 죽었다는 사람들이 누구냐? 바로 아벨이었던 것이고 히브리서 12장 믿음장에 나오는 모든 사람들이 주 안에서 죽은 자들입니다. 주 안에서 죽었다는 것은 주의 말씀 안에서 죽었다는 거예요. 주의 약속과 맹세를 담으신 언약의 말씀 안에서 자기의 죽음을 본 자들이라는 겁니다. 자기 안에 있는 사망을 드디어 그 말씀으로 비춰보니 내가 사망을 갖고 있는 자라는 걸 보기 시작한 자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들은 인정합니다. 내가 이것을 알게 된 것은 그리스도 예수께서 죽으심으로 내가 알게 된 거구나라는 걸 인정합니다. 그래서 그의 죽음은 나와 무관한 게 아니라 그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나의 안에 있는 사망을 드디어 보게 되고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내게도 살 길이 열렸다는 걸 드디어 만나게 되는 겁니다. 그들은 예수와 함께 죽고 그래서 예수와 함께 다시 살아나는 내가 너에게 생명이며 지금 부활이란다 마르다야. 이걸 경험하는 자들. 그래서 요한계시록 14장 13절에서 13절부터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며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십니다. 어떻게 죽었을까요? 12절이 알려줍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라. 예수에 대한은 아니고요. 예수의 믿음. 우리 주님의 믿음의 말씀, 그 믿음으로 드려진 아벨의 제물, 그 믿음 때문에 우리가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믿음 때문에 우리는 죽음을 온전하게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이들을 놓고 12장에서도 말해줍니다. 11절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서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어린 양의 피로 죽기까지 말씀으로 인하여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않아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고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럼 이들이 살아났을까요? 아니면 여전히 죽어 있을까요? 희생되어서 죽어서 안타까운 삶을 살다가 갔을까요? 그냥 소망만 갖고 죽었다는 말일까요? 아닙니다. 이들은 다 살아나 있습니다. 다 살아 있습니다. 다 살아 있습니다. 하나님이 증거해 놓으셨습니다. 안 죽었다 너희들. 다 내 곁에 살아있다. 하늘에 구름과 같은 허다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증인들이 있습니다. 다 살아난 자들이 이 세상에서 살아갑니다. 그들을 증거해주는 말씀이 요한계시록 6장에 가서 있는 거예요. 9절 다섯째 일을 떼실 때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의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죽고 끝난 게 아니라 보니 제단 아래에 전부 다 모여있더라. 여러분들은 진정 그 같은 사람들입니까?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믿음과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생명 얻은 사람들로 이 세상에서 멋지게 당당하게 감사하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요한복음 11장을 한번 보시면 이 말씀에 여러분들이 아멘 하실 수 있다면 여러분들은 그런 사람이 맞습니다.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니 마르다야 이것을 네가 믿느냐? 계속 말씀하시기를 이르되 주여 그러하오이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내가 믿나이다. 내가 믿나이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 들려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이제 비로소 혹은 더욱더 깊이 간절하게 알려주신 주님의 말씀으로 새 생명 얻고 돌아가는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하나님의 말씀 듣고 감사해요. 우리 찬송가 370장으로 찬송 드리면서 예배 마치겠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난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내 앞길 돌고 오매고 나 주님만 따라가니 그 두려움이 떠나요. 내 뒤로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몰고 오매고 나 주님만 따라가니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은빛 마음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몰고 오매고 나 주님만 따라가니 내 주와 맺은 언약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까지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몰고 오매고 나 주님만 따라가니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하심 이제는 영원토록 주님만 따라가길 원하는 성도들 그 길이 아무리 멀고 험하여도 생명의 주님을 따라가길 원하는 성도들의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